저희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목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나누셨던 6월절 식탁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역과 고통에 갇혀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구원의 손을 펼치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억과 기쁨과 감사를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앉아 그때 그 저녁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듯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목요일 맞이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다음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잡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것을 우리 모두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 만찬을 마지막 만찬 혹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나누는 성만찬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 마지막 만찬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만찬이 공적인 예식, 저희 기독교 안에서 의식이 된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에 성목요일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모두가 성만찬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봄 예년과는 다르게 이렇게 영상 예배로 성목요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뜻깊게 보내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문화 안에서 행하셨듯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을까 저희가 나름대로 영적으로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만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영적 연관성을 갖는지 그 의미를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오늘 저에게 성목요일을 맞이해서 그 만찬에 참여하는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 각자의 가정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저녁을 의미 있게 보내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누는 성만찬은 공적인 예배 안에서 늘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래 유월절의 만찬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이 모여서 만찬을 나누면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가정을 이루며 한 가족을 이루어 함께 생활해 오시면서 그날 저녁 유월절 만찬을 지내셨을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년 유대인의 정월인 니산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지키는 유월절, 올해 2020년 캘린더로 보게 되면 4월 8일 저녁부터 16일까지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 왕 바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처음 난 가축이 죽음을 당하는 이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재앙이 지나가는 길, 패스오버 하는 길을 알려주셨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억하며 살라 명하시며 이날을 절기로 삼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고, 이 절기가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켰고, 먼 훗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의 식사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많은 종교적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유월절의 의미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먹는 음식 중에는 무교병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테이블에
제가 무교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먹는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정강이뼈를 먹었고요. 그리고 삶은 달걀, 쓴 나물, 양상추, 그리고 하로셋, 단맛이 나는 잼의 일종입니다. 소금물, 그리고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월절 음식, 맛자라고 부르는 무교병입니다. 이 빵은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을 해서 그들이 구웠기 때문에 이집트를 떠나던 때 그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게 해주었던 종교적인 상징입니다. 발효시켜 구울 시간이 없어 반죽만 하여 구워서 앉아서 먹지 않고 서서 먹고 이집트 땅을 빠져나왔다는 것. 이들은 이 빵을 먹을 때마다 그날의 긴박한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앉고 그 자리에 먹고 앉아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그런 빵이 아니라 식사를 서서 하고 빵을 먹고 새로운 길을 떠났다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이제 이 빵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식탁에서 세 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또 하나는 이삭을 기억하며, 또한 야곱을 기억하며 세 개의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이 무교병과 함께 그들은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고난을 의미하는 쓴 나물, 이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소금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랜 동안 노역에 시달리며 흘렸던 눈물을 상징합니다. 양상추가 또 있어요. 이것은 봄이 왔다는 의미로 생명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복을 뜻합니다. 단맛이 나는 잼, 여기에 이것 하로셋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로셋 색깔이 진흙색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진흙으로 벽돌을 굽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 다른 모든 식탁에 올라오는 여러 음식과 함께 유월절 식탁에서 저희가 꼭 기억할 만한 것이 4잔의 포도주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제가 4개의 이제 컵에 포도 주스를 담아서 포도주를 상징했습니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르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여기 이 말씀에 있는 4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고 이 이끌어냄을 상징하는 포도주 한 잔, 건지시고를 상징하는 포도주 2번째 거, 구하여 내는 것을 상징하는 3번째 잔, 그리고 마지막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는 분, 이거 하나님을 상징하는 4번째 잔. 그래서 모두 포도주 4잔을 식탁에 올려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을 기억했습니다. 이 4가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4잔의 포도주를 그들은 준비했던 것입니다. 15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맨 처음에 키두시라고 했던 거룩한 기도로 시작하는 이들의 유월절 만찬,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잔을 들면서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하고 기도문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이제 장면이 우레 하츠라는 순서예요. 씻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물을 넣고 손을 씻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에 읽었던 바로 그 장면 연상시킵니다. 제자들의 손을 씻기시는 장면 대신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겼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다음 순서는 쪼개미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야하츠라는 순서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들이 먹었던 무교병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자르고 반은 이 위에 놓고 그리고 다른 반 한쪽은 수건에 싸서 집안의 어딘가에 숨깁니다. 자, 이걸 숨기는 이유는 식사 중에 아이들한테 가서 어느 순서에 가서 이제 숨겨놓은 데에서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이 전체가 누리는 하나의 셀러브레이트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온 아이에게, 맨 먼저 찾아온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는 그런 수도 갖고 있습니다. 이 빵을 쪼개서 그들이 이제 예식 중에서 먹고, 그 다음에는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는 순서, 그리고 이 순서 중에서는 아이들이 이 유월적 예식을 설명하는 것을 부모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때론 던집니다. 오늘 밤에 왜 유월절 예식을 행합니까? 또 이 의미는 뭔가요? 혹은 왜 오늘 밤에 선체로 음식을 먹지요? 라고 이제 아이들이 물어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죠. 끝 순서로 가게 되면 세 번째 잔을 들고 구하여 내고라는 이제 그 의미를 상징하는 세 번째 잔을 들고 축복을 서로 나누면서 마지막에는 네 번째 잔을 들면서 시편으로 찬양하며 마지막 그 출애굽기 장면에 나오는 의미가 뭐죠? 데리고 가서 혹은 인도하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서 인도한다는 그 상징을 담고 있는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그들의 구원의 경험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들의 식사는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그들이 치렀던 예식 중에 기억할 만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예식 중에서 자리 하나를 비워놔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그들의 빈자리로 부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자리에서 기억하며 엘리야 예언자가 그들에게 오면서 엘리야를 맞이하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함께 그들을 맞이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예식은 엘리야를 맞이하며 그 다음 해에는 그들이 메시아와 함께 그 식탁을 맞이할 것을 기도하고 염원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예식을 저희 나름대로 떠올려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했던 그 마지막 만찬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기억하는 바대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보통은 제가 설명 중에 보여드린 대로 손을 씻는 식사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허물을 씻겨주시는 구원자의 모습과 섬김의 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씻겨주심으로 우리의 품성이 깨끗해지고 겸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6월절의 식사에서 다음의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올 때 메시아의 소식도 함께 전해줄 것을 소망하며 그들의 식탁은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할 메시아는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심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와 6월절 구원의 식탁을 나누고 계시며 그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으며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으라 말씀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과 구원과 구원의 완성 속에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영혼이 깊은 위로와 밝은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많은 순간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저녁은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 밝게 간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식탁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6월절 만찬, 그 만찬을 주님의 제자들과 나누신 그 저녁을 함께 기억하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주님께서 저의 손을 씻기시고 저의 발을 씻기시고 온 인생을 씻기셔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저희 모두 경험합니다. 오늘 이 기억을 마음 깊숙이 품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저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깊이 잠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신 이 은총의 손길 늘 저의 인생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 주님의 곁에 머물며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